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신 뒤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때가 찼다 하는 말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해 바실레이아 투 테오는 공간복음서에 39번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서에 2번이 쓰였고 마태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낱말이 37번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누가복음과 로마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각 사람이 자기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실체로 소개합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 테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 하나님의 권능,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지역이나 장소나 영역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역인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왔고 지금도 오고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지역이나 나라나 영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입을 빌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떠날 때 그는 자기를 보좌하던 백작 몽트르롱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백작은 황제의 심기가 불편해질까봐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자네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칼 대제,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큰 대제국을 건설했다.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런 제국을 이루어내는가? 군사력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사랑의 기초에서 제국을 세우셨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있다. 영웅이라는 이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사람 그 이상의 분이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 헌신을 불러일으켜 나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기까지 나는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야 했고 말을 하고 또 외치며 명령해야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심장에 헌신의 불꽃이 타올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로 고양시켜서 이 일을 이루셨다. 1800여 년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어떤 사람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청을 하신다. 그분의 요청은 철학가가 친구에게 부탁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 자매에게 요구하더라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요청은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는 것이다. 그분은 인간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청하셨다. 놀랍게도 이 요구는 곧바로 받아들여졌다.
참으로 신기하다. 그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런 현상은 말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다. 엄청난 파괴자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수도 없고 그 힘을 고갈시킬 수도 없고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다.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무시해 왔는데 지금 귀향을 떠나는 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폴레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력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얻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온전히 멸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파한 것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따르면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감론한 것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따르면 그는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노라. 그는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전했다고 사도행전 28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고.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나의 마음에서 온 꿈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부흥하여 대형교회로 되는 것일까요? 우파 혹은 좌파의 정치적 이념이 실현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한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마음과 생활을 통치하시게 내 마음과 영혼을 열어놓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와 사회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물음에 바르게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서적에 나오는 것 같은 위대한 신앙의 위임 같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 동네, 직장,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예할 수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지혜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천해 보여도 멸시받는 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택하여 세상에서 지혜롭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순종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주변 사람이 살고 나아가 이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구주